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뜻과 목표를 정해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으면 일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성경을 읽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하고 하루에 30분씩 꼭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월달이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결심한 내용대로 결단한 내용대로 잘하고 계시죠? 한 번 더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정이 있습니다. 잘 하시다가 혹시 못하고 계신다면 이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마음을 잡으셔서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이처럼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육체가 게으르고 의지도 약하고 주변 상황과 여건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고 돕는 자이고 상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질 때 또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올 때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면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과 갈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열망, 소망이 없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내주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생기기 되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출석하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세상에 푹 빠져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상 재미와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관심이 이 땅의 끝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항상 뒷전이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보다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뭘 할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을 하고 궁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적 갈등이나 내면의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 내면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봤던 옛 습관과,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옛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는 이 새 사람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내면에 싸움이 많으니까 또 힘들다는 거예요. 또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편했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시고 삶의 보람을 느낀다라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찾았기 때문에 좋다라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반전이죠. 분명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싸움 때문에 힘든데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즐겁습니다.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적 기쁨들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치열한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그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너무 오랫동안 이 싸움을 중단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전에 젊었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그 싸움을 내려놓고 포기했거나 중단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시고 어제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것,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다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시작해야지, 이 싸움에 승리해야지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신앙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내면의 싸움이 시작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한순간에 바뀌어요. 하지만 그 삶은 천천히 조금씩 변화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빠져나가는 만큼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거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입양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적으로 호적에 등록시켜야 돼요. 호적에 등록되는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원에 소속된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내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부터 그 집안의 가풍과 예의와 법도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배워갑니다. 미국의 어느 분이 거리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해서 좋은 침대에 자기만의 방을 두고 그 집에서, 그 방에서 자게 만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잠시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아이가 밖에서 이불도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거리에서 그렇게 자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침대가 불편했던 것이죠. 이 아이가 바닥에서 침대에 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싸움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결과는 패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싸움에 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도 아는데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라의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이리저리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성령을 따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행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는 말을 모릅니까? 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하지만 말처럼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도 알고 이 길로 가면 안다는 것도 아는데 그 길을 따라 걷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결단했습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실천했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천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패배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보다 목사인 저가 더 힘듭니다. 설교하고 또 내가 받은 말씀대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이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가, 부족한 존재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전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답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기도하고 끝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도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흥얼흥얼 거려지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옆에 사람이 자신의 발을 밟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사람이 하면서 얼굴이 마귀상이 되어서 째려보더라지 않습니까? 금방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는데 그 순간에 남이 어두워하지 않은 채로 발을 밟았을 뿐인데도 그렇게 인상이 바뀌면서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접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이게 나와 있는 죄악들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어느 것도 자신에게 다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날 고향교회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구절에 자신에게 나는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나를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격려한다고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는 육체의 일들이 더 많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오늘 이 구절에 나타난 것들이 더 많이 맺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데 때로는 이 육체의 일들이 더 많이 맺혀서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가? 진정 내 옆에서 돕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좀 나의 목도리를 잡고 강제라도 행하게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좀 말씀을 지키게 하시면 좋은데 왜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인간적인 교만함과 자만함,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손을 온전히 잡고 의지할 때까지 내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성령님,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쉽게 말하면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이든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드민턴도 팔과 어깨에 힘을 주고 강하게 치는 것 같지만 힘을 빼고 쳐야 돼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들이 항상 연습을 시킬 때 어깨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십시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죠. 물이 무서우면 본인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며 몸이 뜨면서 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뛰어들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줄을 던지다든지 아니면 조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람은 끌어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봤던 습관이 배겨있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교만과 자만심이 힘이 빠져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실력 없는지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성령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니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신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얼마나 부족하고 가망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이런 육체의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존재인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내 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첫 번째로 그제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입니다. 낮은 곳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변하지 않는 흉악하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귀중한 은혜, 소중한 은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이해하게 돼요. 우리들은 말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거리에 나오는 저런 악한 사람들과 비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나 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아니 저 사람들이나 아니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악한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실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값지게 다가옵니다.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은혜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 풍성하신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서 오르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제서야 내민 성령님의 손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던 성령님의 손이 절망의 낭떠러지 맨 밑바닥에 섰을 때, 무능력의 끝에 섰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 너는 원래 그것밖에 되지 않은 존재야. 너는 내 자신이 고상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악독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죄인이었어. 너만 몰랐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인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무능력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성령님의 내민 손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자밀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의 은혜가 값진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것입니다. 정말 가망 없고 악한 죄인임을 매번 깨달아가는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과정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망 없고 악한 죄인임을 매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많이 내 안에 품겨 있다, 맺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진 이유도 내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내민 성령님의 손을 잡고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온전히 동행하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혈기와 분을 내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금지할 법이 없냐면 나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성령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맺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안식이 누려지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주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이 기쁨이 충만하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즐거우니까 내 영이 기쁘죠.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니까 내 영이 기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주시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위로자로서 돕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그 순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